안녕하세요. 저는 티처 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줄 티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책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떠날 방구석 교리여행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흔적이 있는 독일 레켄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그의 무덤, 그의 얼굴을 접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조각에는 왜 이런 틈이 생긴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독일 레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리면 니체가 태어나고 죽은 마을인 레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라서 대중교통으로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면 보시다시피 이런 작은 마을이고요. 마을 입구부터 니체의 흔적을 알리는 팻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들어오시면 작은 교회가 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니체가 태어났고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죠. 사모님이었던 어머님은 아들 니체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본대학교에서 1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다가 니체는 신학을 포기하고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니체의 기념 조각에는 니체의 어머니와 니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절대적인 것을 거부했던 니체의 사상을 반영하듯이 벌거벗은 니체의 조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와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굽히지 않았던 아들 니체의 평생에 걸친 갈등, 도저히 화합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이렇게 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생가 옆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는데요. 니체의 저서와 자료들을 볼 수 있고 특히 니체가 죽었을 때 그의 얼굴을 본뜬 데드마스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니체의 팬들이라면 이 데드마스크를 보신다면 묘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전시관 사이에는 니체의 무덤과 그리고 어머니, 여동생 엘리자베트의 무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니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은 니체가 죽은 후에 엘리자베트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니체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철학적인 족적을 남겼습니다. 니체 이전까지만 해도 철학은 이원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플라톤은 현실 세계와 이데아로 구분을 했죠. 중세 기독교 역시 현실과 천국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칸트는 현상 세계와 물 자체의 세계로 구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상의 영역을 불완전하고 악한 것으로 규정한 반면에 영적인 세계를 진정한 세계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현실에서의 삶은 내세를 대비한 보잘것없는 보조적인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니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를 거부한 겁니다. 내세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실의 삶은 하찮다거나 혹은 굴레를 씌우면서 현실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는 종교를 니체가 거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것이란 있을 수 없고 전통적인 가치를 부인했기 때문에 니체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보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실은 더 이상의 내세의 들러리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긍정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 니체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를 거부하고 인간을 동정하는, 연민하는 그런 신을 배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을 알렸고 베르그송이나
혹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썼던 니코스 카잔차키스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헤르만 헤세,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공통점이 있다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둘 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신학을 공부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목사라는 직분은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성공적이고 존경을 받는 안정적인 직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는 튜빙헨 대학교에서, 니체는 본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그런 인생의 행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존재했던 윤리적으로 훌륭한 랍비 정도로 인식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니체의 생각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소개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니체나 헤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오염이 되어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짜 우리들에게 간곡히 말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인리 피게르의 아들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브루투스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에 의해서 로마가 건국된 것은 주전 753년입니다. 이때 로마는 왕정 체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브루투스 왕은 주전 509년에 왕정을 종식시키고 공화정으로 전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왕이라는 직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년마다 행정을 담당하는 집정관을 선출을 했고, 그리고 로마는 원로원 중심으로 공화정으로 재편됩니다. 이 브루투스 왕은 자신이 왕을 포기하는 대신 주전 509년에 초대 집정관이 됐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실권은 원로원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요. 왕정 체제의 옹호자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아들이 반란에 가담해서 체포가 되었고요. 재판을 담당했던 인물이 공교롭게도 집정관이었던 브루투스였습니다. 공화정이란 법 체제 위에 세운 제도인데 두 아들을 살려주게 되면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공화정은 시작부터 붕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법대로 처형하자니 아버지로서는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투스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을 처형합니다. 처형하지 않으면 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결과는 사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분명한 사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가 없는 아들에게 대신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실현된 공의와 정의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현실을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비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를 그의 아들에게 대신 내리셨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일 르켄에서 방구석 교리여행이었습니다.